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큐티. 오늘 7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건강하고 또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을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먼저 구할 것은 이라고 정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요절입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은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윗을 볼까요? 1, 2절에 나오죠.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경호대장. 우리 개역성경에는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그렇게 읽었죠. 종신경호대장으로 삼겠소. 비록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이지만 그로서는 망명이 일종의 작전상 후퇴 같은 일이었지, 이스라엘을 위한 비전과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소망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마음 편히 참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기스가 명령을 하니까 일단 예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는 한수를 더 떠서 다윗을 자신의 종신경호대장으로 삼아버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과 사울에게 심리전을 쓸 요량이었을 겁니다. 다윗과 함께 앞에 서서 나서면 그만큼 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데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위기죠.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또 한 사람, 위기에 처한 남자를 보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유다 지경 밖으로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렇다고 마냥 편하게 발 뻗고 잘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죽었고 다윗은 블레셋 왕의 종신경호대장이 돼서 사울과 전쟁을 원하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정이 예정됐다는 첩보까지 들었을 겁니다. 사울은 가장 큰 위기라고 직감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승리할 때마다 존재감을 보였던 두 사람이 없어진 거죠. 다윗은 적군이 됐고요. 사무엘은 죽어서 장사까지 치른 뒤가 아닙니까? 수넴의 진을 친 블레셋 군대를 맞서서 사울은 일단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적군을 보고는 5절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떨릴 지경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황급히 6절이 전하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근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원한 답은 주님이 돕겠다 하는 거거나 아니면 승리할 거다 하는 그런 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사울은 결국 스스로 금했던 신접 행위까지 하게 됐습니다. 독재의 말기라고 할까요? 하는 현상이 여기 하나 보이는데 아무도 임금님께서 스스로 금하셨던 일입니다. 그렇게 말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랬어요. 7절 보시니까 7절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죠.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 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서 물어보겠다. 즉시로 신하들이 대답을 하죠. 엔게디에 그런 여자가 있다 하고 말이죠. 죽은 사무엘의 도움이라도 얻고자 구걸하는 왕의 모습,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서 점점 더 어떤 사술로 나아가고 있는 이 왕이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무엘이 사울의 관점으로 보면은 늘 좋은 답을 얻곤 했잖아요. 그 선지자의 영이라도 불러내서 주님께 빌면 긍정적인 답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사울의 기대는 그것이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도 또 자신에 대한 신뢰도 다시 오르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이때도 만약에 여론조사가 있었다면 사울의 지지율은 한 자릿수 정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사무엘의 영은 죽은 자를 흔드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야단치면서 나타납니다. 이미 전에 주었던 신탁을 되풀이하고요. 다윗에게 왕위를 하나님께서 줄 거다 하는 그 신탁 말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끝까지 안 듣고 싶었을 신탁까지 들려줍니다.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19절 보세요. 주님은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전쟁은 질 것이고 사울과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거다, 그 얘기잖아요. 사울은 이 말을 듣고 두려워서 혼절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나라와 권좌를 지키는 데만 집착했던 한 인생과 그의 시대가 이렇게 저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성찰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일까? 내 나라는 아닐까? 성찰과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쭙지 않은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해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지 두려워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서 오히려 그것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욕만 쫓으며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